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또 한 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에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시므온처럼, 누구누구처럼 하면요, 그 사람이 고유명사가 되면 뭐가 좀 뛰어난 것이 있느냐, 뭐가 이렇게 잘난 구석이 있나. 여러분 시므온을 쭉 보면요, 어디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넘어오는 기간이 400년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성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지 않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시므온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메시아를 보겠다, 그전에는 죽지 않겠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절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요, 여러분들 한 500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시므온은요,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 분명히 볼 것이야 라고 한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린 성탄 주일이라고 하죠.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요한 절기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절기에 이 보라색, 이 영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무슨 뜻인가? 참회와 기다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성스러운 성탄절에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믿음의 준비를 통하여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되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쉬울까요? 기다림에는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인내심 없이는요, 기다림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은요, 그가 쓴 미국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3분의 1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들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줄을 서는 일에 끈질긴 것을 비꼬는 말이죠. 최근에 발표한 미국인들의 생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일생에 5년 정도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하고요, 신호 대기하는 시간은 6개월 정도 낭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은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줄 서서 신호 대기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서상 이것은 잘 맞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생리에 맞지 않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빨리 잽싸게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것이 그렇죠? 이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다고 일러주고 있죠. 설문조사 94%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 데 있다고 대답하였고, 더 좋은 사람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막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아주 푸릇푸릇하고 괜찮은 이 포로들이 갑자기 일주일 뒤에 비실비실 앓다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조사해봤더니만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는 해방, 석방의 주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자 그들은 희망을 잃게 되었고, 희망을 포기하였고, 그들은 갑자기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성도는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기다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또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약점이 지닌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절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시므온 선지자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배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평생을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므온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읽은 책인데 노란 손수건이란, 쭉 설명을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그 열차가 지나갈 때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정거장에, 그거 열차 정거장에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두면 난 그것을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줄 알고 내가 내려서 당신에게 참회를 구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남편이 그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열차가 막 플랫폼으로 이제 그 정거장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혹시 집에 있는 내 아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손수건이 없다면 어떡하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떡할까 뭐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물어봐요. 왜 그래 고민하냐? 왜 이렇게 걱정하냐 했을 때 자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부인에게 용서하고 애한테 용서 구해가지고 마지막 하나의 그 삶이 그 정거장에 있는 그 큰 나무에다가 손수건 하나 걸어두면 난 그 정편을 보면서 내가 내려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로운 갱생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전체 열차 전체 사람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진짜 저 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걸려 있지 않을까? 또 안 걸려 있으면 이 나머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여러분, 남의 얘기가 또 재밌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보다. 그렇죠? 근데 열차가 막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노란 그냥 손수건이 파도를 막 치는 거예요. 와, 저게 뭘까? 혹시 이게 한 장 걸면 안 보일까 봐 나무 전체에다가 노란 손수건 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 바람이 부니까 이게 파도 치는 거예요. 동시에 열차 안에서는 함성이 들립니다. 와! 드디어 노란 손수건이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오늘 시므온에게 성령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봅니다. 시므온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부분. 왜 그토록 시므온이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퍼펙트예요. 저는 완전해요. 저는요 모든 것이 해피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은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그러신 분이 거의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면 무엇이 좀 아쉽고, 무엇이 아쉬면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말아서 먹다 보니까 또 우유가 부족해. 또 우유를 또 넣다 보니까 또 콘프레이크가 부족해. 또 계속 넣다 해가지고 한 봉지 다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 우유가 부족하니까 또 콘프레이크를 또 우유를 붓고, 우유가 넘치니까 또 콘프레이크를 붓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넘치는 것을 안 보고요,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채우려는 법.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로마 제국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란 것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요, 모든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란 부분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사건이 됩니다. 지금 인류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공감은요 공통된 감정이란 부분입니다. 그렇죠? 같이 레몬을 다 같이 한 개, 그렇죠? 같이 짜서 입속에 집어넣고도 어떤 분들은 이 신 표정 짓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단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달달하다. 입맛 잃은 잠금이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공감하는요 공통된 감정이란 부분입니다. 정치가 혼란합니다. 나라 지도자들은 바라보는 국민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독이 오를 수밖에 없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서민들의 고통은요 갈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악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교회마다 2024년도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온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도록 시므온의 기도원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신 이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속히 재림에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뭘까요? 희망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의 모습은요 절망 그대로였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에 빼앗겼죠. 정치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권력 측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이렇게 불려서 로마 정권에 아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상종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급이 정치 지도자인 사두개인 역시도 꼴보기 싫지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역시도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라파는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운둔 생활로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버려진 민초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러한 민생들, 밟히면 밟히고 찍히면 찍힐 수밖에 없는 이 서민들은요, 의지할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암흑 가운데 암흑이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셔? 글쎄, 문을 닫으시고 창문을 닫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지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었음에도 과연 이 시므온이 누구에게 말했을까? 쫓아가서 바리새인에게 아니 의장님, 제가요 지난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요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생전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물어볼 수 있을까요? 두드려 맞았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나도 못 듣는 음성을 네가 듣냐? 이런 식으로. 또 사두개 쫓아가가지고 정치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간밤에 기도하는데 말도 못 부르게 했을 거예요. 이 벙어리 냉가슴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죽늙은이가 돼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메시아를 볼 수 있으려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날마다 성전에서 올라가서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다. 26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다. 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예요. 감격하며 기뻐하며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었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에게 보이기 위해서죠. 아버지 제 딸이에요. 아버지 손녀예요. 그 아버지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딸의 요청을 들으면 이 만델라가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리고 말합니다. Hope, H-O-P-E, 희망이다.
희망이라고 지어줍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손자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석방되는 날 전 세계 매스컴은요 만델라의 석방 소식을 전합니다.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석방된 그의 모습을 전혀 감옥에서 나온 사람 같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얼굴에는요 평화와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 만델라는요 한 맺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저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의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시므온 선지자를 소개할 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된 기절이 별로 없습니다. 시므온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기 예수를 이 수태한 동정녀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왔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아기 예수를 수태했습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래서 양어시던 목자들도 한밤중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에 합창하는 모습을 보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드리죠. 또 동방에서 온 동방의 새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은요 성령 사건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란 것이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할까요? 성령은요 불의한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비슷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부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열매들은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탐욕, 그렇죠? 불의, 당짓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3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성령이 아닌 것에 열매 맺는 것이 더 편하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나라를 준비하며 경건히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하였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밑줄을 그으세요.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요, 디카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옳은, 공의로운 뜻입니다. 성경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죠? 좋은 관계, 이런 관계는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친한 관계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요? 또 경건하다는 말은 뭐니까 율라베스라고 하죠. 뭘 취하다, 꽉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이란 부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꽉 붙잡혀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뤄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경건과 의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지금의 이 모습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따라서 자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폼은 예수님 닮은 폼 같아요. 그렇죠? 폼 자체는 구성된 부분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왜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 들러리 미련한 다스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계절이 됩니다. 올해 2024년도 성탄절은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죠. 정말 오늘 시므온이 어떤 히스토리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산 그런 사람처럼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중간사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암흑기를 지내온 어느 순간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그때부터 그는 성전문에 나가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인가? 저 아인가? 저 갓난아기인가? 저 사람인가? 매일매일 나가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시므온이 외친 그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녹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24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뻐하는 우리의 심연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기다리는 이 시므온, 나이는 먹고 늙어가고 기력은 쇠하는데 매일매일 성전문 앞에서 앉아서 사람을 기웃거리는 그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으로 보일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보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고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아레케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